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화를 주시고 지난 밤도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만날 때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당신의 생명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에 우리 주님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양원교회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깨끗하고 성결하여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양원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맞이하고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22장 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신부예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지만 이제 또 결혼합니다. 한 번 더 결혼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우리 이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신부예요. 어뢰양원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 교회론에 따르면, 에베소서에 따르면 끊임없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교회는 신부죠.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요즘 들어서 결혼 예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좀 좋은 면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결혼 풍습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좀 진실함이나 이런 무게감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식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이든 바뀌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좋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결혼식이 변해도, 아무리 결혼식의 풍습이 바뀌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부의 드레스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 입지 않고 결혼식 하는 거 보셨나요? 신부는 항상 드레스를 입고, 그래서 신부는 결혼식 날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쁘지 않은 신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곳이 양원교회 구성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부는 항상 드레스가 있어요. 드레스가 없는 신부는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벌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죠. 초청의 첫 번째 초청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초청장이 날아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초청장을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뿌리쳤어요. 그래서 이 초청장이 어디에게로 갔느냐 하면 거리 네 모퉁이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에게로 초청장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로 혼인잔치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주인이 혼인잔치를 시작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문화의 풍습, 결혼의 풍습을 보면 결혼 예식을 하러 예식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임금은 예복이 없는 자들을 묶어서 밖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아서 초청에 응하고 그 결혼 예식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혼인잔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의 혼인잔치하는 그날에 분명히 나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밖으로 내어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만들었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종종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날에 내 주인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날의 그 복된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준비되어야 될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있어야 될 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고 혼인잔치를 벌리는데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에게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복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느냐?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정말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정의 내 모든 삶을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과 생명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마지막 혼인잔치 그날에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느냐, 그 증거가 옳은 행실이에요.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예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이 뭐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예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실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접붙임을 만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게 되면 포도나무로부터의 영양분과 모든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는 마땅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니 삶에는 열매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는 하나예요. 반드시 함께 따라가요. 죽은 믿음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산 믿음은 반드시 옳은 행실이 있어요. 이게 열매가 나타나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부부가 참 보통은 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내에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셋을 낳고 키웠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요. 그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렇죠. 사람이 화가 나면 뭐가 보이는 게 있나요?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는 우주전쟁은 저리 가라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목회자들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물론 화가 나면 다 그렇죠. 제일 피해를 입은 건 아이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셋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난 죽어도 결혼 안 해. 엄마 아빠와 같이 살려면 그 결혼해서 뭐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보기도 싫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독일에 가서 석사학위 받고, 나는 절대로 한국에 안 들어와. 그리고 독일에서 살고 직장을 얻어서. 근데 첫째 딸이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남자를 만났고, 네덜란드 화란이죠. 그곳에 국적을 둔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가 독일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한인교회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이가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큐티를 하고 매일같이 지금도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엄마, 아빠를 다 용서했어.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자유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을 교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고받음으로 가지는 자연적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과 나와 지정의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같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끊임없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의 행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혼인잔치에서 예복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신부로서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는 신부예요. 다 깨끗한 드레스를 준비해야죠. 여러분, 드레스가 때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의 예복인 이 드레스를 입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보관을 잘 해야죠. 깨끗하게 간직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결혼 예식 올릴 그날,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순결한 몸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드레스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이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드레스를 깨끗하게 준비합시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깨끗한 드레스를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모든 것이 우리 오실 주님에 대한 드레스를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이제 곧 결혼식이 있는 신부야. 나는 이제 곧 결혼식을 해야 될 난 신부야. 결혼식을 올릴 신부로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순결이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얼른 닦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내 영혼을, 내 삶을 잘 관리하고 깨끗이 보호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는 누구다? 신부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깨끗하고 순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아버지, 오늘도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